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음의 땅에서 짙게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짙게 경배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르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이 믿음의 승리한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이러한 영광의 삶이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뒤를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이리 맘에 임하시오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에도 만물이 소생함과 같이 소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희들 주의 귀한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 심령을 신놈보다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세상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잡념과 망상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러 면에서 많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있을 직분자 투표 후보자에게 모두 한 식구입니다. 정에 이끌려 투표하지 말고 변화하는 교회에 앞장서서 일할 후보자에게 투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와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귀에 들려지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영적인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마지막 절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저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하여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희들의 길을 보이시고 저희들이 나가야 할 그 길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비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땅끝까지 이루어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도록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두랩돈을 드린 과부의 심중으로 드리오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귀하고 사랑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드린 귀한 저희들의 마음 심령을 주께서 받으셔서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맡겨주심으로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쓰임받는 삶들 빛과 소금 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긴들을 받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결단과 도전과 감동 가운데 더 멋지고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주의 지체들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는 이 사람들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 외에도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불안장애에 시달렸다는 점인데요. 다윈과 괴테, 브레이트, 카프카, 비발디, 심지어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까지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은 고양이 공포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미국의 유명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심각한 사회공포증으로 오랫동안 무대에 설 수 없었고요.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불안장애는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약간의 불안 증세가 오히려 일의 성취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불안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안장애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한다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동영상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불안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역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말틴 하이데거 그리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 쉐렌 키에르케고르 이 실존주의자들은 모두가 이 불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오히려 불안을 통해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들 때에 오히려 그 불안을 피하려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면 결국은 자기의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자기 개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이것이 바로 불안의 증세는 이 죽음의 문제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바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안을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도 역시 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 불안, 이 현실을 직시함으로 주어지는 불안은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것을 만지는데 불안함이 없다면 함부로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분명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는 불안은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불안장애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일평생을 불안증으로 시달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그 철학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가 이 불안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분명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자폐, 또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불안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불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리고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불안을 극복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03편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이 주제가 뭔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절, 2절에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그리고 20절로 22절까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송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송축이라는 단어가 시작에 몰려있고 끝에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송축이 이 시편 103편의 주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송축할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옆에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과 백을 딱 붙여놓게 되면 흰 것은 더 희게 보이고 검은 것은 더 검게 보이듯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함께 붙여놓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대화되어지고 우리의 나약함이 더 분명해지는 바로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불안의 답은 뭔가? 그리고 불안을 극복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보시죠. 먼저 사람은 왜 불안한 존재입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앞선 1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결국 우리는 먼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존재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1장의 말씀에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그 사건까지 여러분, 그 모든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들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도 먼지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이라는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존재가 사라져버려서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 바로 이것이 피조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바로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 하이데거 무신론자인데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 이 독일의 철학자인 이 하이데거,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사람 외에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존재는 하지만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들은요, 흙으로 지어지고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이러한 질문이 없다면 다른 피조물처럼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나는 풀과 같아야 되나? 왜 나는 들의 꽃과 같아야 되나? 왜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내가 존재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존재가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계속 묻는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들의 꽃과 같은가?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인생은 풀과 들의 꽃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왜 불안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피조물인 인생은요, 답을 찾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것이 분명 문제가 있고 이런 인생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써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이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답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결국 우리의 답지, 우리의 답이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도 답이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과라는 게 있었죠. 전과 뒤에는 반드시 답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잘라가지고 아예 막 찾아보기가 귀찮으니까 답지를 잘라서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답을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 아, 내가 맞았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답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인생이 뭐야? 인생의 의미가 뭐야?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야? 왜 우리는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왜 잠시 있다가 죽어버리면 나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을 하죠. 그래서 철학이 나오고 거기서 종교가 나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답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은 그렇게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고 거기서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국 인생은 일어난 불안한 바로 이러한 문제들 앞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던져진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는 이것이 팩트냐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풀 같습니까? 들의 꽃 같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존재했는지조차도 잊히는 그게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정도는 어떠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분의 성함이 뭔지,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증손 정도 되고 고손 정도 되면 우리의 존재를 그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묘지도 안 찾아다녀요.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만주에 거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스코티시인데 존 로스라고. 여러분,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 주신 분인데요. 그분의 에딘버러 어떤 한 공원에 묘지가 있는데요. 그 묘지를 찾아가 봤더니 그 묘비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제가 다녔던 한인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잘 정비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덤도 안 찾아가요. 묘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손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쁘고요. 여러분, 몇 세대만 지나가면, 한두 세대만 지나가면 내가 존재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으니까 동의하시죠.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이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정말 한 두세 대만 지나가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안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라는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면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는 불안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답지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우리는 가서 그 답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안한 존재가 맞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답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문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불안함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존재가 된다면 이 질문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바로 인생들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인생의 삶이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영원이라는 이 삶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의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이른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십계명을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다시 그 두 돌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지는 아니하시고 없는 것처럼 하시는 아니하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 천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영원하다라는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짓고 사람은 잘못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인생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바로 이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이 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면서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로 이루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누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결국 돌아서서 죄짓고 돌아서서 언약을 깨뜨리고 돌아서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그래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1.1획도 범하지 아니하고 완성하신,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는 찾을 이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자들이며 비로소 답지를 찾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불안한 인생들, 우리는 피조물이고 거기다 죄까지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기억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단어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며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들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던 불안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물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불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모든 부정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불안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불안한 그런 문제들,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의 임종을 맞이할 그 날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의 삶으로 바로 우리의 이 현실에 닥쳐오는 바로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종점이 종착지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근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하신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그 불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바라보시면서 현실에 무릎 꿇지 마시고 현실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그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넘어서고 불안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불안의 삶을 극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이 왕이시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80억의 인구의 삶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소동이 벌어졌지만, 거기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이 그 앞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왕권이 분명히 드러나 보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불안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왕권이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왕 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불안에 떠는 태생적으로 불안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위임되었고,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바로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버는 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명예를 얻는 거, 이름을 얻는 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그런 삶을 줬지만, 여러분,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불안으로 떨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명예로 해결 안 됩니다. 권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이 되기에,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이 큰 일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얻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렇게 송축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든 불안의 문제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왕권에 참여함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바로 그러한 삶을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취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천군도 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인생의 태생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저 단지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아니라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가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우리는 송축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은 분명 이 땅에서 그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놓였든 간에 여러분 그 현실 앞에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현실 앞에 벌벌 떨고 스스로 무너져서 스스로 자폐가 되어져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냥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의의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것이 직분자인 것이고 그런 직분자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세워져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러한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전전긍긍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는 그래도 더 큰 불안증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함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 섬을 통해서 평강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생적으로 불안한 존재인 저희들, 피조물이며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더 극심한 불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히려 주님의 평강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평강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게 하시되 순간순간 불안하고 힘들고 근심되고 두려워지는 그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저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힘김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진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피조물이며 죄로 인해 태생적으로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의 의로 보내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시며 이제는 이 평강을 전하라고 저희를 보내시는 그 복된 삶 가운데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바로 공동의회를 저희들이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의회의 의제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약하고 오직 선출하는 일만